3월 20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진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땅의 일을 살피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드러내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장 1절과 3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이종원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날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멀리해 악의 손과 타협하며 세상에 발을 들여놓을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세상의 것을 보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주하고 악한 더러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큰 사랑이 자리를 잡아 약한 자에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며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으로 감싸며 따뜻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너와 내가 더불어 아름답게 협력하며 살아갈 때 굳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자유를 빼앗아 억압하는 악의 횡포를 만행하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을 일으킨 자에게는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섬김의 정신,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의 달콤한 유혹과 욕심을 갈급하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쫓아다니기에 갈급한 그러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길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주제가 되는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아마 쉬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비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결과의 복으로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축복이 사실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힘이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요즘 여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사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말하자면 신앙 공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 내용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미 여러 성도님들과 공부를 마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팀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공부의 중심 내용, 그거를 조금 더 요약하자면 그것이 아마도 오늘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삶은 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런 우리의 그런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고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과 바라기는 앞으로도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믿음을 갖게 된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까지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하심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 긍휼하심에 대한 또 그 감격과 감사의 반응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는 이런 말씀을 감사로 받지 못할 그리스도인은 아마도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또 온전히 삶을 다 드리진 않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역사를 다 부어온 그런 어떤 힘의 원천, 그런 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긍휼함을 경험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만큼 어쩌면 그만큼 쉬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사실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낼 것인가,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보충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는 엘레에몬이라는 그러한 명사의 변화형이고, 뒤쪽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레에오라고 발음되는 그런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눈치가 빠른 성도님은 아마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엘레에라는 말로 시작하니 아마도 같은 어원을 가졌겠죠. 그래서 이런 말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거나 혹은 불쌍하거나 이런 의미들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뒤에 사용된 동사 엘레에오는 엘레에테소타이라고 해서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긍휼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어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주석가들 중에는 특별히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기독교의 중요한 기도 전통 중에는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퀴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 그렇게 발음하는 라틴어 기도문 혹은 찬송가가 간혹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미가 사실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오랜 기도 전통에서 나온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보장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늘 간구해오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도해오는 기도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퀴리에 엘레송이라는 그 말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주님은 바로 오늘 이 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복되다고, 너희는 이미 긍휼을 입은 자, 또한 너희의 삶을 통해서 긍휼을 입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렇게 귀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조금 더 음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5번째 복이 신약에서보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 전통에서 조금 더 많이 강조되어 왔다라고 말하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기독교에서 이 긍휼을 베푸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고, 또 바울 사도가 자신의 편지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더 자주 언급했던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이 어떤 삶인지, 그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전통에서는 긍휼에 대해서 또 자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함이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내 형제나 또는 이웃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자비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동정심을 갖거나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라함을 베풀어 준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필요를 채워주러 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이 언약 백성인 이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베풀었던 특별한 긍휼에 대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베푸신 긍휼하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은혜 혹은 인자하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들로 더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앞서 말한 엘레에오라는 이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물론 이웃에게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웃에게 라함을 베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라함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라함도 당연히 베풀어 주시지만 그 라함을 넘어 헤세드까지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이 복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아마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가 이웃을 형제처럼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는 그저 이웃에게 라함인 그런 작은 선을 베풀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게 라함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 긍휼함의 선순환의 모습입니다. 혹시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까요? 일찍 독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저처럼 넷플릭스 덕분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 저도 사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한국에서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지요.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그냥 그런 드라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처와 또 이제 큰애가 보고 있는 것을 그냥 잠깐 지나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들어서 보게 되었던 드라마가 그 드라마였어요. 사실 드라마를 많이 챙겨봤거나 전체 시리즈를 잘 본 적이 없는 제게는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무언가 감동을 느끼고 싶을 때 가끔 마지막 화를 다시 시청해보고는 합니다. 그 마지막 회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신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중태에 빠지게 된 그 주인공이 동백이의 엄마가 극적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는 이 장면을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게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동백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을 법하면서도 사실 아마도 현실에서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으로 착하고 최선만을 다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원래 버려진 아이
또 사랑받지 못한 아이, 심지어 홀로 아이까지 낳아 기르게 되었던 비운의 여인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그때까지 살아온 동안 그런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재회하게 된 그런 동백이 엄마가 중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사실상 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을에 살던 보통의 이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을 해주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동백이 대신 신장을 떼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입원비를 대신 내주는 일도 없습니다. 또는 기적적으로 신장이 고쳐지는 그런 장면들도 없습니다. 수술을 통하여, 보통의 수술을 통하여 그렇게 고쳐집니다. 단지 술집을 하면서도, 불우한 환경이었으면서도 그냥 마을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동백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정말 아주 작은 오지랖들을 부릴 뿐입니다. 간호사를 동생으로 둔 한 식당 사장은 동생에게 자꾸 전화를 하죠. 동백이 엄마는 건강한지, 수술을 위한 준비는 가능한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 방법을 찾아보라. 자꾸 전화를 할 뿐입니다. 또 동백이 아들과 또래 친구를 둔 그런 아이 엄마인 식당 사장님은 동백이 아들이 그냥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갔다 오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 정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때 동백이를 의심하고 질투했던 한 동네 유지의 아내인 그런 변호사는 자기가 변호로 도움을 줬던 유명한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할 뿐이에요. 사실 다른 과정으로도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거죠. 그 동네 유지는 돈이 있으니 한국에 몇 대 없다는 최신식 앰뷸런스를 임대해 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동네 파출소장님과 동네 이웃인 택시기사는 동료들과 함께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약간의 욕을 감수하고 버티며 기다리죠. 또한 그 가는 길 중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단지 급해 보이는 앰뷸런스를 위하여 잠시 차를 옆으로 빼어주는, 우리가 독일에서 어쩌면 일상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잠시 비춰줍니다. 그렇게 동백이 엄마를 태우고 달리는 앰뷸런스가 달리는 그리고 장면 그 위에 드라마의 동네에 몽산이란 도시다. 그리고 사실 아마도 의미하자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오지랖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레이션이 더해집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그 부분만 몇 번을 봐도 늘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삶의 아주 멋진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자비, 그 자비를 베풀 순간을 거절하지 않는 삶입니다. 앞서 말한 그 앰뷸런스 이동이 시작되기 직전 드라마는 앞서 먼저 나왔던, 방영되었던 장면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한 장면을 아주 짧게 추가하여 보여줍니다. 한 식당 사장님이 하는 말, 죽이고 살리는 거야. 하늘이 정하는 건데 어떡하겠냐 하고 끝났던 그런 장면 뒤에, 그래도 그 직전까지는 사람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 이 말 한마디가 덧붙여져요. 그리고 이때부터 동네 주민들이 서로가 앞다투어 동백이 엄마가 치료받을 방법은 없을지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는 것, 그리고 비로소 앞서 말한 앰뷸런스 이송이 시작되고 결국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결말의 한 장면은 동백이가 꿈꿔왔던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로도 나타납니다.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저 택배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할 수 있기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꿈꿨던 그 작은 일,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일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또한 충분히 고마운 일이기에 동백이가 사는 그 동네는 여전히 모두에게 행복한 동네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서로의 작은 배려가, 서로의 작은 손길이 이 동백이의 동네를 환하게 비추는 작은 빛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긍휼의 삶도 저는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대단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단한 내려놓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대단하게 내려놓을 것이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대단한 내려놓음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이유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 오늘 내 옆에 있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 형제와 자매,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내 교회, 우리에 있는 칼소리의 한인교회를 통하여 또한 세상의 필요도 함께 채워나가는 긍휼이죠. 그렇게 우리가 라함으로써 이 작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라함으로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헤세드로서 우리에게 인자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법,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러한 긍휼의 복입니다. 내가 작은 긍휼을 베풀었음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경험하게 되기에 또다시 우리는 더 큰 긍휼을 베풀 힘과 의지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또한 우리의 이 라함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헬세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또한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우는 오지랖,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임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작은 오지랖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칼수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은 라함의 긍휼로 시작할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 영원한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영원히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사순의 기간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위에 진실로 인자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칼소로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령의 교통함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경험하는 은혜의 선한 순환이 끊이지 않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사명도 또한 잘 감당하는 우리 칼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절과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삶도 날마다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러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셔서 긍휼함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가 긍휼함을 모르던 죄인일 때에 우리에게 임자를 보이사 긍휼이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한 작은 긍휼의 삶을 기뻐하셔서 햇새도록 갚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긍휼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칼스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또한 무엇보다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많은 백성들 위에도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그 위에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평화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